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천국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면 나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나도 천국이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누리는 바로 행복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가 누리는 행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럼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인데 누구나가 누리는 이 행복, 천국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는 바로 누구나가 누리는 행복,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인 행복을 누리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신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자꾸 떠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작전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바로 그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소리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면서 주의를 한다는 그런 망령되이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 땅에서 바로 오래 살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부모 말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부모 말에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이론도 있고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더라도 부모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부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게 누구나가 행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누구나가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에 귀를 기울여 사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겁니다. 부모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누구 말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조절, 자기의 성격이 조절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품이 조절되지 아니하고 인격이 조절되지 아니하고 막간이겠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살인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는 부모에게 모든 전권을 주셨습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전권 대선을 맡긴 거예요. 비록 부모가 자식보다 못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말하게 하면 그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가 행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조정을 하면요, 자기 주장 외에는, 자기 생각 외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그 안에 사단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경해 줄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로서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게 크게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손가락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귀가 입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또 코가 발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할 때 바로 지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이루지 않고 바로 지체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만 내세우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아니오시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그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부모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친구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의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년 접어들어가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1대1로 나를 과외시켰거든요. 한 사람 놓고 과외하면 비쌀까 쌀까 해봤어야 알지. 과외를 받아봤어야 알지. 이 몸이 그런 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1대1로 과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구나.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세상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로 젖어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걱정이 안 되고 오늘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잘 가셨네. 그리고 친구들 관계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성격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요 그걸 꼴을 못 보거든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꼴을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철이 안 드는 애는 기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천만지축으로 뛰노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 관계도
목사 친구들 관계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참아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참아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왜냐면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애들하고 같이 싸우면요 내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참아줘야 되겠구나.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누가 사랑하냐? 바로 희락과 평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오래 참는데 누가 오래 참냐? 자비와 바로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충성인데 누가 충성하냐? 누가 충성합니까?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사람이 충성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인내하는 사람이 충성.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내에 들으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러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 말에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게 누구나가 누리는 천국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에 왔으니까 보너스로 11장도 한번 봅시다. 11장 12절 17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12절부터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디 위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김순건 장로님이, 김순건 박사님이시죠. 장로님이 아프리카의 그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를 살리는 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그러는데 한 피로 맺은 한 혈통인 북쪽에도 왜 북쪽에는 가만 놔두고 왜 세계로만 돌아다니냐?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거든요. 북한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위 관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과 그 차관들이 이 장로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비가 못 내려가지고 몇 년째 못 내려서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든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이 오늘하고 내일까지 30mm만 내려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산당에서는요 김정일이가 신인데 김정일이한테 비 달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요 그냥 숙청입니다. 근데 숙청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농사를 망치는 것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김순거 박사가 장로라는 것을 바로 귀동량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30mm만 내려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자 김순거 박사가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더 힘이 셉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그러겠다는 거야. 그래서요, 공산당 김정일이 신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저녁에 12mm 오고 그 다음 날 18mm 내려서 정확하게 30mm 내렸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받들어 살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 심령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아무리 슈퍼 옥수수, 슈퍼 할아버지를 가져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살면 바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안 계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었어. 시대마다 때를마다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천국은 누구 것이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진 것이 많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가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무소유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무소유란 재산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무소유는 바로 죄가 없는 삶을 이끌어서 무소유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사함 받는 것을 이끌어서 무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이끌어서 무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니까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무소유가 성경에 말하는 무소유, 하나님 말씀은 무소유가 심령이 가난한데 다윗이 어떤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시편 40편 17절. 40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누가요? 다윗이. 누가요? 왕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겁니다. 누가? 왕이. 누가? 다윗이. 다윗 왕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완전히 굶어 죽은 완전히 거지 행세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산이 있고 없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누가? 다윗 왕이. 왜?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주신 분이 없습니다. 누가? 왕이 뭘 도와달라고 그러는가? 51장 시편 51장 1절 3절. 그래서 무소유가 정리 안 되면요 괜히 자기 생각으로 돈을 다 버리고 하여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돈 없이 사는 것,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소유로 생각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51편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건져주세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건졌다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바로 죄 사함 받는 삶,
바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끌어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죄 것인 겁니다. 죄사함받은 사람의 심령이 천국인 것입니다.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까? 죄사함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바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열심을 다해 사는데 그의 심령에서는 아직도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저주가 따르게 된 겁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몸이 망가져서 질병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신을 옷 입고 살다가 죽고 바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주고 피 흘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실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체화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 뭐가 따르냐?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연단이 따르게 되고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그 연단과 고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속 사람이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없이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다고, 머리로 좀 알고 있다고, 생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오해인 것입니다. 진정 믿음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삶을 가지고 와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을 통일시키고 남과 북유다를 갖다가 통일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를 건져줄 자 없어요. 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구원할 자, 나를 죄에서 건져줄 자,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치료해주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볼까요? 시편 51장 5절. 바로 이 죄에서 건져주려는데 언제부터 왔냐 이 죄가.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자랐고 죄악 가운데 죽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온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막말을 쏟아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WCC, NCCK가 주장하는 바로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그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자가 없사오니 나를 건져주세요. 다윗이 무슨 모자란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자라서 나는 죄악밖에 없군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걸 깨닫고 바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좀 알고 있다고 교만에 떨고 있으면요, 그건 사단을 춤추게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닌 겁니다. 사는 것이 능력이죠. 지식적으로 많이 머리에 갖고 있다고 그게 힘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사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다윗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돈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명예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권세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집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협소하오니 큰 집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탄생하고 죄악 가운데 자라고 대학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걸 깨달은 마음이 심령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내 안에 임하지 않았다면 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죄 사함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다 법적으로 다 해결해 줬는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대전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서 일본하고 전쟁하다가 정전이 협정이 돼서 이제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오지 들어가 있는 일본 군사가 5년 전인가 발견돼서 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밀림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중인 것처럼 산속에서 밀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복이 있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다 일어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 삶이 무소유로 사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유일하게 가지고 왔던 죄, 이 땅에 유일하게 가지고 왔던 죄, 그 죄를 품고 사는 게 뭐냐? 유소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지고 왔던 죄를 사함받고 죄가 없어진 상태를 끌어서 무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소유란 뭐냐? 네가 죄가 사함받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게 무소유로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요,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을 무소유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카운트,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바로 그렇게 자유를 못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함께 하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 자유가 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또 우리의 삶과 생활을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골라서 먹으면요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심령이 청결하지 않고 목사의 심령과 삶이 깨끗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외칠 수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목사가 도둑질하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아내도 사랑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사랑을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진리에 비춰서 걸림길이 없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심령에 관한 사람이요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과 삶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리 말이 좋다 할지라도 삶과 행동이 엉터리면 그 사람은 엉터리인 것이죠. 삶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관계를 가져와라.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와라. 네가 믿음이 좋으면은 네가 믿음 좋은 것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가져와라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진정으로 소망이구나.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심령에 관하는 것이고 깨닫고 그 죄에서 사함하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로도 보십시다. 17절 51편 17절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 하나님께 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죄악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이놈의 죄가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떨쳐버리게 주옵소서. 그 상한 심령,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볼까요? 신약으로 가서 심령이 가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빌립보서로 가고 싶다. 빌립보서 2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인데 이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죄악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그분한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령에 가난한 것이고 그 죄를 사함받을 때 천국에 대안해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난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첫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바로 그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해 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조건 응답해 줘야 돼. 응답 안 해주면 삐쳐.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없을 때 삐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꼭 도와줘야 됩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왜? 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5살 애가 엄마 칼 좀 줘 그러면서 시카를 갖다가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꼭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합니까? 내가 나를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 주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립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즐거워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상해요? 기뻐요? 마음이 상하지.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바로 올려드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된다. 무조건 내 기도에 역사해 줘야 된다. 그거는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내가 나를 잘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 출발부터 해가지고 영원히 나의 모든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뒷짐지고 계시다가 실컷 얻어맞고 실컷
또 환난과 고난을 겪게 만들고 뒤짐지고 계시다가 정신이 안 차렸냐? 그리고 탕자처럼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또 나를 테스트합니다. 적어도 집안의 탕자는 되지 말아야지. 집 나간 탕자는 온전히 주님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안의 탕자들이 또 있어요. 세상에 있다가 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그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로 먼저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꼴을 못 봐. 그게 뭐냐? 집안의 탕자죠. 내가 잃었다가 찾았기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왜 너는 삐쳐냐? 그러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 재산이 다 네 거거늘. 지방에 탕자죠.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와서 믿었고 성도 세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야죠. 저는 인간은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특별 플러스 막 복을 주는가 하면 나는 뭐야? 나는 40년 신앙생활인데 내게 준 거 뭡니까?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집안에 탕자라는 것이죠. 양병수 목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 애를 낮춰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냐? 상한 심령이 말하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굳건하게 믿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이 믿고 왔는데 그분한테 버림받은 마음이 상한 심령이란 말이죠. 그때 내 뜻을 펼치지 않으려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상한 심령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 심령이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에서 내 안에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조건 응답해 준다고 응답 안 하면 삐치고 그런 거는 아직 철이 들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유병 빨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네가 구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복이 너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어린아이가 막 동네 방네 떠나면서 온몸이 그냥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꼴이 몰골인데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때 엄마가 밥상을 차려다 그냥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이 씻기고 머리 감기고 옷도 새 옷 입혀가지고 그리고 밥상 차리면서 맛있게 먹어라. 그때 맛있게 먹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줘야 되는 거 떼쓰는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잣대 가지고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잣대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을 주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심령이 상한 마음 가지고 나가는 삶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지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듣냐?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듣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누가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가? 이사야 61장 1절. 누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듣게 돼 있죠. 그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려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예,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철저히 버리십니다. 그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걸 받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 심령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자라고 있군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러고 죄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아버지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 심령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했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야 됩니다. 상해야 됩니다. 망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죄를 깨끗하면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죄된 심령, 죄악으로 물든 심령을 치료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마귀한테 포로 잡혀서 꼼짝없이 불안하게 살던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혼자 가도 콧노래 부르면서 가게 되고, 비가 오고 천둥 쳐도 오면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졸릴까봐 천둥까지 쳐주면서 또 번개까지 해주면서 내 앞길로 인도하시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갇힌 자를 노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갇히는, 죄악에 갇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셔서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절에 이렇게 노래하도록 하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바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바로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면서 죄를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서 기뻐 날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복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꽃을 보면은요, 이제 성남에 있는 목사님이 매주마다 야생화를 찍어서 한 20컷, 30컷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그렇게 찍었는지 처음 보는 꽃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매주마다 뭐 20컷, 30컷씩 보내주는데 매주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꽃 종류도 어마어마하구나. 강도생의 장미를 봐도요, 매주마다 장미 종류도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이럴진데, 천국 들어가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내 눈에 펼쳐진다. 그러면은 기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안 늙는 거예요. 안 늙는 거예요. 왜냐면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놀래. 이쪽 봤더니 그쪽 보고 놀려고, 저쪽 봤더니 이쪽 놀려고, 내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깜짝깜짝 놀리는 거야. 깜짝깜짝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늙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안 늙으니까 안 죽어. 안 늙고 안 죽으니까 청춘의 나이로 영원히 사는 거야.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 매달마다 12가지 열매 맺으니까 배나무, 배 열매를 먹고 싶으면 배나무를 찾아갈 필요 없어.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히니까.
시설 동의는 또 한나무에서 12가지 있잖아요. 여기 뭐 오메 이게 웬일이야.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안 늙어. 안 늙으니까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사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꿈과 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자 천국은 저희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가 기뻐하고 누구나가 행복하고 누구나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겠죠. 지적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겠죠. 그냥 입으로 팍 쏘고 싶어도 인내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원돼야만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지체를 이루면서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천국을 살 수 있고 누구나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그 남편이 그렇게 못되게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러면 남편만 생각하면 저놈의 왼수 죽지도 않고 나보다도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더 오래 쓸 것 같아. 귀에 와가지고 하나님 그 원수 좀 어째 손 좀 봐주세요. 원수 좀 손 좀 봐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와서 성령 대방에 운동하는데 성령이 그냥 확 덮치니까 그 왼수가 너다. 너다. 네 안에 그 원수를 없애야 네 남편이 천사같이 보인단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막 콧물 눈물이 막 찔찔하고 집에 가서 이제 철학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집에 가는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이 저녁에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귀에 갔다 왔어. 그러면서 막 우니까 남편이 화냈다가 남자들은요 눈물이 약하거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보자마자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막 울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울었대. 전화 받아도 울고 만나면 울고 잠자는 모습만 울고 출근 가는 모습 보면 또 울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 소원 들어볼 테니까 그만 좀 울어. 그만 좀 울어. 진짜야. 그래 진짜야 진짜. 다음 주부터 나와 교회 같이 가. 알았어. 제발 울지 마.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었다 하잖아. 우리는요 자꾸 남이 왼수인 줄 알았는데 지가 왼수인 줄을 모르고 내가 안 변하니까 남편이 안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해. 원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인다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상한 심령이 되면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